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소리 51강 욥기 1장에서 42장 욥 하나님의 주권. 욥기는 그 시대적 배경을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시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의 기준을 가축의 소유에 두었다는 점, 출애굽 모세 시대 이후 제사장이 주관하던 제사를 욥이 직접 번제로 드렸다는 점을 그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와 가나안 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배역하고 반역하다 마침내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고 포로 귀환 시대를 지나 구약의 첫 번째 시가서로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욥기서에는 단순히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어떠한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제 욥기를 시작으로 시가서 5권을 포함해서 선지서에서 그 복음의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것입니다. 의인으로 인정된 사람. 욥기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욥의 소개로 시작합니다. 의인이라는 단어만 없지 의인의 모습으로 욥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기보다는 욥 자체를 의로운 자로 선포하면서 욥기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소개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 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그의 삶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행위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생일 때마다 그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였는데 이는 혹시 자기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은 것이 욥의 자체적인 의가 아님을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은 욥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욥의 의로 인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욥의 의로움은 곧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명백한 선포를 합니다. 성경이 원스토리라면 이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곳에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가능한 순종을 통해 방주를 지은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해 주심도 그 사건 이전과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을 때 결코 아브라함 자체의 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자 13년간을 침묵하신 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함께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언약을 통해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이 은혜인 것이고 이제 십자가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요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등장하는 것은 욥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쌓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러한 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욥기서 한 권만 보면 의인의 고난이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 한 절이나 한 장만을 보면 분명 욥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의인이고 의인으로 불의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욥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욥이나 우리나 노아 시대 물 심판 때 죽었어야 할 죄인이고 소돔과 고모라 불 심판 때 죽었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엘리야 등의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언약과 덮어주심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의는 아무도 없습니다. 욥의 의는 욥 자체에서 발생한 의가 아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서 욥이 가진 풍성함을 그의 행위의 근거에서 보고 우리도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자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욥의 재앙을 그의 풍성함과 같이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게 되면 사단과 욥의 친구들, 심지어 욥조차도 묻고 또 물었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의인될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는 육체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역시 간음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심지어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위로 의인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인 것입니다. 사단의 변론.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달리 사단은 욥의 죄인의 삶을 근거로 의로운 삶에는 원인이 있다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단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사단의 반론은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복을 받은 욥이 결과로 내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제안과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을 향해 욥에 대한 반론을 주장한 사단은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사단이 욥에게 내릴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 그 범위 안에서입니다. 욥의 고난과 반응.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그의 소유를 치고 그의 모든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욥의 슬픔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욥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단이 그의 뼈와 살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아내조차도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였지만 욥은 이번에도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였기 때문에 요셉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성령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중에 찬양하고 고난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분명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며 복도 화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의 의로운 상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욥의 의가 욥의 본질적인 의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토해내는 변론들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며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삶에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새 친구의 주장. 욥의 재앙에 대해서 들은 욥의 친구 3명이 욥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욥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있었지만 욥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다가 욥과 변론을 시작합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는 말로 욥이 당한 재앙은 범죄함에 대한 징계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고 하여 빨리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라는 원인이 있었기에 징계라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닷도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지적하며 엘리바스와 같이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고 하여 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또한 소발 역시도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고 원인이 있었으니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앞선 두 친구의 변론과 그 중심이 같습니다. 원인이 있었으니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욥을 향한 세 친구의 정죄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은 계속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들은 욥이 자신을 끝까지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들의 변론을 그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한 내용들이 옳지 않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풀기보다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결국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주장. 먼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에게는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이 불안만이 있음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욥은 먼저 친구들에게 자신에게는 이 같은 징계를 당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질문하고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 정도의 재앙을 당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그만 치세요 에서 왜 치시는데요 로 가는 것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욥 역시도 그의 세 친구와 같이 원인과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함을 받은 것도 그만큼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이 원인 없는 결과를 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이 받은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인 은혜였음을 깨닫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 역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엘리후의 지적.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아닌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욥에게 변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고 시작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하나님의 차이를 먼저 언급한 후 욥이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고 말하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고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원인과 결과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계속 말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며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고합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욥 당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인데 어찌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문을 달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이제 모든 변론의 끝이 났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해 했던 항변도 친구들의 욥을 향한 공격도 그리고 엘리후의 변론도 다 끝이 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켜보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항변에 답변을 주신 대신 오히려 질문을 하시며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엔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시고 다시 욥에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고 하십니다. 욥의 깨달음. 욥이 이제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모두가 선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은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고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 가지고 있던 소유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욥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하나님과의 차이를 깨달음으로 KO 직전인 욥에게 정말 KO 펀치를 날리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는 말씀은 결국 욥이 하나님의 온전한 왕권을 그의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며 복도 화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 고난 중에 평안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지혜와 권능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 앞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습니다. 엘루의 말과 같이 욥이 범죄한들 또는 의로운들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영광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드리는 영광이 하나님께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회개. 욥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앞에 회개를 합니다. 아직 욥은 모든 고난에 대한 이유를 듣지도 못했고 또한 그가 당한 고난의 어떤 회복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토설합니다. 욥에게는 그의 친구들의 계속되는 공격에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강팍함에서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을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하려 했던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욥에게 가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들을 위한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율법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정죄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욥을 의인이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욥을 받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모든 곤경을 돌이키셔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두 배의 복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욥이 눈으로까지 보게 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복, 영적인 풍성함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욥기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으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백성다운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끊임없이 패역하고 반역하여 마침내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단지 하나님의 명하신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백성의 자리, 자녀의 자리,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모두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돌이켜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이방인에게 멸망한 것에 대한 수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민 삼아준 의를 마치 그들의 의인 것처럼 살다 멸망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의인이 망합니까? 또는 하나님 의인이 망하는데 왜 악인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라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합니다를 찾게 되고 하박국 선지자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받았던 욥이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겪는 모습은 아무런 죄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 살면서 욥이 당할 수 있는 고난, 그 이상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셨을 뿐 아니라 발가벗겨지는 수치와 뺨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욥이 친구들과 심지어 아내의 외면을 당한 것과 같이 친동생들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또한 욥이 자신을 정죄한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더욱이 욥은 구속자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모두 선하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성경은 시가서로 가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선포할 것입니다. 52강 시편 1편에서 150편 시편 하나님의 영광. 이제 시편에 왔습니다. 구약 역사서가 열왕기상 하로 끝이 나고 역대기에서 다윗과 성전 그리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서 성전을,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을 드러내고 마침내 성전과 성벽을 중심으로 신앙을 지킨 기록이 에스더서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시가서 첫 번째 책인 욥기를 통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과 하나님이 의는 우리의 도덕과 율법을 지킴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은 제목 그대로 단순한 시편이 아닙니다. 시가서의 중심으로 시적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시편은 모세가 기록한 첫 시편 90편부터 포로기한 시대에 기록된 시편 126편까지 대략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록된 것으로 후대의 시간 순서가 아닌 목적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그러하듯이 주제별로 편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편집한 순서에 맞추어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드러내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시편의 구분.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권은 41편으로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그 중에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권은 31편으로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3권은 17편으로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4권은 17편으로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5권은 44편으로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그런데 각 권은 내용상의 특징을 가지고 기록되었고 편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권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지만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의 끝은 모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함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의 마지막 편인 150편은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이 납니다. 결국 5권으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시편은 한 목적을 가진 한 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미 우리가 반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정관사가 붙어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 세상의 왕인 듯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복 있는 자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인데 이 형통은 바로 요셉이 고난 중에도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질 것이며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의인이라 불러주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만 세상에서 왕인자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 복 있는 자에 대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밀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세상에서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대적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이 웃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을 세우실 것이고 복 있는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복 있는 사람의 유업이 되고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열방을 깨뜨릴 것이고 질긋같이 부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군왕들과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야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권의 특징. 1권은 모두 다윗의 시편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앞에 소개된 욥기의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으로 택하심을 받아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과한 후 왕이 되었고 다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한 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그네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은 시편의 첫 번째가 다윗의 시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표하여 다윗의 고난과 승리의 삶을 통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고 확인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1편의 전반적인 배경은 연단을 통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도움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다윗은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그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며 방패, 힘, 반석, 요새, 바위, 구원, 산성, 빛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사랑, 감사, 찬양, 기쁨, 자랑 등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이때의 시편 23편이 나온 것입니다. 2권의 특징. 2권을 시작하는 42편과 43편에서는 1권을 이어받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 낙심과 불안이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간구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2권은 1권에서 다윗을 통해 드러난 고난이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아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순서가 아닌 편집 순서로 솔로몬의 시편인 72편으로 2권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72편에서 왕이 된 자신에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하는데 왕의 아들인 자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제3자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게 하리로다 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3권의 특징. 3권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왕의 아들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징계를 통한 고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권이 왕이 되기 위한 고난이었다면 3권은 왕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며 왕권도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징계였고 그 징계로 말미암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3권에서는 그들의 멸망을 버림받음으로 여기고 어찌하여 라는 의문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위해 간구합니다. 4권의 특징. 3권이 17편의 시편으로 구성되었고 4권 역시 17편의 시편입니다. 4권은 3권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언약을 다시 확증해 주시며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무력함에서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일 뿐 반드시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권의 시작을 가장 먼저 기록되었던 모세의 시편 90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선포한 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4권에서 여러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만이 힘과 도움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또한 하나님을 송축하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에서 다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그리고 야곱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확증합니다. 5권의 특징.
이제 5권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된 백성들,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달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시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각 편의 시작과 끝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감사와 찬양은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찬양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추정되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율례, 법도, 증거, 규례, 법, 율법, 교훈 등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과 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말합니다. 일곱째,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포로기에 기록된 시편인 마지막이기에 아직 현실적인 회복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5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6기에서 아직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지만 회개한 유백의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마음을 정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1권에서 다윗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며 2권에서 그 언약이 왕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시고 3권에서 왕으로서의 그 아들과 백성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4권에서 고난의 이유와 그 고난 중에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보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권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 중에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경외하며 의지할 것과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시편과 예수 그리스도. 시편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시편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제공하는데 바로 왕, 종,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 시편으로 불리는 시편 2편, 22편, 34편, 45편, 69편, 72편, 110편, 118편을 중심으로 시편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셨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진 돌이었지만 머릿돌 되셔서 주가 되셨고 제사장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한 친구의 배반을 당하셨고 거짓 증인들의 이유 없는 미움으로 재판을 받아 옷이 나누어져 제비 뽑혔으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고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하셨으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아 부르짖으시고 목이 마르실 때 쓸개와 식초를 받으시고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뼈가 꺾이지 않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성경은 시편을 넘어 잠언으로 향합니다. 역사서와 같이 우리는 시가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이 단순히 개인의 감정과 느낌을 기록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낸 것과 같이 이어지는 시가서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53강 잠언 1장에서 31장 잠언 하나님의 지혜. 잠언에는 지혜와 도덕 그리고 윤리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잠언의 기록 목적이나 결론은 결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윤리와 도덕 그리고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의 기록자는 솔로몬과 여러 지혜자들 그리고 아굴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은 구약에서 지혜와 성전 건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형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북이 영화와 이방의 많은 여인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신앙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원소리 10강 이삭편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도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구약 인물들의 삶의 단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으로 그들의 단면들이 모두 조각이 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고 그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니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같고 진정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바로 다윗 솔로몬 시대로 다윗이 완성하지 못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때가 가장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을 통해 이루신 성전 건축은 이 세상에서 맛보기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맛보기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잠언으로 들어갑니다. 잠언, 누가 누구에게? 잠언에서는 잠언의 기록자가 그의 아들에게 내 아들아 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솔로몬이나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들의 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의 구성. 잠언은 총 31장입니다. 잠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그 지혜를 품은 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삶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 잠언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의 목적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어리석은 자, 젊은 자에게 슬기와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는 아직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즐거워하며 마음에 기뻐하여 원하는 길들과 눈에 보는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때이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즐거워하던 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땅 애굽에서 번성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 때를 말합니다. 둘째,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슬기와 지식과 근신함은 바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입니다. 잠언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함을 떠날 것이며 형 에서를 지나 베델로 올 것이며 애굽의 풍요를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셋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은 자들의 삶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습니다. 바로 이 훈계의 내용이 잠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훈계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지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실체. 잠언의 지혜는 의인화되어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부르며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바랍니다. 잠언의 지혜는 태초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땅과 바다와 샘과 산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태초 전부터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솔로몬 왕을 통해 드러내시는 지혜는 바로 온전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며 지식을 미워하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 선지서를 통해 하신 외침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리하면 지혜의 영을 부어주어 지혜의 말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돌이킬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듣기 싫어하였고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며 지혜의 교훈은 멸시하였고 지혜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의 영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은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때서야 그들은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겠으나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잠언에서는 지혜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등불이요 빛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혜의 말을 받아 계명을 간직하고 지혜에 귀 기울여 마음에 명철을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는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고 합니다.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어 잊지 말며 어기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지킬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를 높이면 그가 여러분을 높이고 지혜를 품으면 그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아름다운 관과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입니다. 지혜의 유익.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 나으며 진주보다 귀하여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이 있고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로 복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지혜를 지키는 자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더 누리고 더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구하여 얻은 자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주시고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시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에서 건지고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지혜의 법을 잊지 말고 지혜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는 데 평강을 더한다고 합니다. 평강이 없는 장수는 고통입니다. 또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심이 함께하는 복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지혜로 말미암은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행악을 행하는 자는 잠시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사람 앞에서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미련한 자, 악한 자를 피하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이들의 유혹은 한마디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 화려하게 살기 원했던 가인의 후손 네피림과 함의 후손 니므롯의 삶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세상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경고합니다.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고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 합니다. 지혜를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지혜는 생명입니다. 목에 매며 손가락에 매며 마음에 새기며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 즉 지혜를 음료와 이방 계집 즉 세상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9장에서는 지혜와 미련한 여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가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돌이키고 지혜 없는 자는 와서 식물, 떡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 식물과 포도주는 바로 참된 양식과 음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와 악인은 징계하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자를 책망하고 교훈을 더하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도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행인들을 불러 지혜와 유사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미련한 여인도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 이리로 돌이키라고 하는데 생명의 떡이 아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고 합니다. 미련한 여인도 지혜와 유사하게 유혹하지만 지혜가 이끄는 길은 생명이고 미련한 여인이 이끄는 길은 사망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이제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품고 받아 지혜와의 동행을 통해 영적 유익을 누리는 자들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악인의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를 받아 주의하며 귀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켜야 합니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합니다. 이제 잠언 10장부터 30장까지는 계속해서 지혜를 품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혜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은혜로 받았음에도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입니다.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약의 잠언으로 불리는 야고보서에서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혀를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잠언은 입, 말, 입술, 한담의 표현으로 역시 말을 조심할 것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함이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노아의 벗었음을 덮어주지 못하여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덮어주어야 합니다. 잠언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만하는 자는 친한 멋을 이간하는 자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고는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투는 여인을 피하고 사랑하며 살라. 잠언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합니다. 다투는 여인으로 표현되는 세상은 잠언에서 악한 여인, 이방 여인, 음란한 여인, 간교한 여인, 미련한 여인, 욕을 끼치는 여인, 그리고 음녀로 표현되어 큰 집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에서는 움막으로 보여도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복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좋아하는 자. 잠언은 아비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훈계를 좋아하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혜의 유익입니다. 오직 지혜를 소유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혜택입니다. 잠언 30장의 자족함. 야게의 아들 아굴은 잠언의 결론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깨닫고 참 지혜를 품은 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남은 삶을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단면을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하시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고 하여 자족하는 삶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며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뿐 아니라 모든 행사의 주관자이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욥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잠언은 마지막 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미 그 진주보다 귀한 것이 지혜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진주보다 귀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여인의 의지에서 삽니다. 여인의 남편은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오직 그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 구약 역사서를 넘어 시가서 세 번째 잠언을 보았습니다. 54강 전도서 1장에서 12장 전도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절도, 장도, 권도, 심지어 구약과 신약도 분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은 한 권이고 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역시 전도서 앞과 뒤에 기록된 성경 없이 그저 전도서만을 읽고 공부하면 바른 관점으로 바른 결론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멸망으로 결론 지어지고 시가서인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시편에서는 모든 연단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경외할 것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제 전도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헛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아가서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전도서로 들어갑니다. 전도서의 저자.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그리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로 전도자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람은 솔로몬밖에는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 왕이 아닌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전도자가 많은 지혜를 소유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의 저자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고 밝히므로 이 전도서의 글이 자신의 것이 아닌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구성.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 왕인 전도자 즉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면 당시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다음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며 헛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그 인생의 헛된 삶에서 진정한 사람의 본분에 도달하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근거로 그 헛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록 목적. 전도서에서는 헛됨의 단어가 모두 22절에서 28번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린 모든 세상의 힘과 명예와 부와 여인들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 해 아래서의 헛됨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헛되지 않음을 찾아서 갈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헛됨의 의미. 성경은 창조부터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가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삶이 그러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전도서도 그 혼돈, 공허, 흑암의 헛됨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됨은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고 하며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추구되고 세상에서 가치로 여겨지는 지혜와 지식도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가치를 선포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낙, 웃음, 희락이 헛되다. 전도자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고하며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낙과 희락이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선포합니다. 해 아래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수고도 헛되다. 전도자는 사람이 해 아래에 사용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고 하며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선포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행위도 헛되다. 전도자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고 하며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가치로 인정되는 의와 악도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는 의인이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풍요도 헛되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고 하며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가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족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같다.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고하여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가치로 인정하는 의, 선, 깨끗함, 제사 등의 모든 것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럼 이 모든 해 아래에 사는 수고의 헛됨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위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고 선포합니다.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는 천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자는 있는데 여자는 없다는 뜻이기보다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여자 즉 의인인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고하여 죄인 한 사람으로서는 구원의 길이 없지만 다른 온전한 한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고 하여 해 아래서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복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없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 인생들이 모든 지혜와 지식, 수고와 노력, 부와 의로운 행위를 동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고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안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선포합니다. 해 아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도자는 해 아래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이는 헛됨을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젠 해 아래에서 이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같은 해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으며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창조자를 온전히 신뢰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선포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로 하나님은 사람과 사건을 통해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 두려워함을 함께 가진 마음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둘째,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구약 율법은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아셨기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의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 이후 다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실행자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묻는 서기관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고 또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욥기, 시편, 잠언과는 다른 시각으로 출애굽 이후 자신들이 왕이 되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한 인생들에게 그들의 이 땅에서의 수고가 모두 헛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본분임을 지적합니다. 이제 점점 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형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서 마지막 아가서에서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5강 아가서 1장에서 8장 아가 하나님과의 연합. 원술에서는 성경의 이해를 우리가 가진 성경 순서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성경을 기록된 시간 순서대로 보기도 하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사건 순서대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든 서로 다른 관점일 뿐 틀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원소리에서는 우리가 가진 성경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성경 66권의 한 권으로 시가서 5권 중에 한 권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패역의 역사가 결국 멸망과 포로라는 결과를 낳았고 포로에서 귀환이 일어나지만 다시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재건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을 나라로서 재건하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사역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시편에서 이스라엘의 연단과 고난 중에 여전히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것을 잠언에서 이제 참 지혜로우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의 삶을
전도서에서 사람의 본분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나서 아가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업앤다운을 통해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그네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저자.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아가서 안에서 솔로몬의 아가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해석. 아가서는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적 관점인 예표적, 모형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이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예표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인 것과 같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아가서에는 성경에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한 여자 수도원의 원장은 성경에서 이 아가서를 빼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너무 풍유적 영적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역시 아가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아가서에서 기록자이자 왕으로 등장하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여성 명사인 술람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와의 사랑, 그리고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구성. 아가서는 먼저 이제 세상의 허무함을 깨달은 주의 백성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풍성함을 노래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치른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숙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기록 목적. 이제 아가서가 끝나면 이사야서로 시작하는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표현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섭섭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토해내듯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가서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가서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징계가 미워서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만큼 그 크신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는다 해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그 하나님의 중심을 발견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술람미 여인. 이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여성 명사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간주되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안에서 밝히는 술람미 여인은 그다지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에 대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얼굴이 하얀색이고 피부가 고운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술람미 여인은 게달의 장막처럼 검은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오빠들의 성화에 자신의 포도원도 돌보지 못한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햇빛을 너무 많이 쬐어서입니다. 그 말은 오빠들의 사랑도 관심도 보호함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달의 장막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 중 한 명인 게달 족속이 유목 생활을 하며 사용했던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장막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장막은 오랜 시간 햇볕을 받고 비를 맞은 검고 칙칙한 모양으로 볼품이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해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이 솔로몬의 휘장은 솔로몬이 성전 밖을 나갈 때 사용한 고급 세마포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장막입니다. sul람 여인은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무시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신의 외모는 계달의 장막과 같아도 자신의 모습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사랑.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은 총체적인 사랑입니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눈은 비둘기 같고,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입은 어여뻐서 좋은 포도주 같고,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두 뺨은 석류 한쪽 같고,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얼굴은 아름답고,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고, 종려나무의 열매 같으며 포도송이 같고, 몸에는 종려나무 같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눈에 술람미 여인은 너무 아름다워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술람미 여인이 그처럼 아름답고 완벽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보고 또 보았던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죄인들을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으로 덮어주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덮어주셨고, 노아 이후 세대들을 무지개로 덮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으로 덮으셨으며, 성막 안 지성소 안 언약궤를 시은소로 덮으셨고, 과부인 시어머니를 모신 이방 모압 출신의 과부 룻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의 겉옷으로 덮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아가서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당당함. 술람미 여인의 외적인 조건은 분명 좋지 않았습니다. 단지 피부가 검고 매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빠들을 어머니의 아들들로 표현하고,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봐 친아버지는 죽고 현재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기에 오빠들의 횡포를 묵인했다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머니는 친어머니이지만 힘이 없는 노인이고 술람미 여인을 못살게 구는 오빠들은 사촌 오빠들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술람미 여인에게 부모로서 또는 형제 자매로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에게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로 말하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다시 세 번역으로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라고 합니다. 이런 왕의 전폭적인 무조건적인 진실하고 순전한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가치를 예루살렘 딸들의 시선에 두지 않고 자신을 못살게 굴어 뙤약볕에 자신들의 포도원 돌보는 일을 시키는 오빠들에게도 두지 않고 오직 왕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잠시 머무는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시편과 전도서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연합. 아가서에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매우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의 표현에 제한되지 말고 그 중심에 넘쳐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아직 왕 솔로몬과 혼인잔치를 치르기 전에 술람 여인은 솔로몬 왕과의 연합을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여도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이라는 연합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시 왕 솔로몬과 혼인잔치를 치르고 나서 술람 여인은 솔로몬 왕과의 연합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고백을 하는데, 다시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이라는 연합의 표현입니다. 또한 다시 한 번 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의 연합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데,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임의 것 임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로 연합의 완성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세상의 풍요를 즐기며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셨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셨고, 선지서에서도 수없이 반복하셨으며 신약시대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신약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의 연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 역사를 지나오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큼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행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 그 불붙는 사랑은 변하지도 식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아가서 이후 이어질 선지서 중 하나인 호세아서는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랑,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왕 솔로몬의 전폭적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자신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희생하신 큰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왕 솔로몬의 전폭적인 사랑을 통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고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고 중풍병이 심해 4명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이 계신 곳 지붕을 뚫고 가야만 했던 중풍병자와 같던 우리를 덮어주신 그 사랑을 찾아야만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아가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는 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소리도 없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나누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가서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의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로 끝이 납니다. 이 본문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바로 앞절은 왕 솔로몬이 한 말이고 마지막 절은 술람미 여인이 한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동산 안에서 사는 그대 동무들이 귀를 기울이니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줘 라고 하니 술람미 여인이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에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라고 합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마음,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을 고대하는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 땅에서의 허무함을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가서를 넘어 선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열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